샬롬.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영가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만주시는 따뜻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좌절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양 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거나 강한 비난을 하는 것을 가리켜 막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못해서
엄청난 망신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얼마 전 모 홈쇼핑 생방송 도중 유명 쇼 호스트가 부적절한 욕설을 내뱉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장품 판매 생방송 중에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이 조기 매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욕설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후 욕설을 인지한 제작진 측에서 정정을 요구하자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 라고 말한 뒤 방송 부적절 언어 뭐였죠? 까먹었어.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 라며 욕설을 들어 불쾌한 시청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방송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고 사고가 난 홈쇼핑 방송은 욕설 파문을 일으킨 쇼 호스트에 대해 영구 퇴출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실수를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명인들이 하는 막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아무렇게나 던진 말 때문입니다.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겐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깊은 상처를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거나 눈물이 나려고 하는 사건 말입니다. 그 상처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거의 대부분 말로 인한 상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학 박사 학위를 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은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좀 잘하니까 같이 공부하는 그 학교 학부 출신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삼류대학 출신 주제에. 그 말이 그분에게는 오랫동안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류대학 출신 주제에 비꼬는 그 음성이 항상 자기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유학 가서 공부하여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고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지만 한국에는 그보다 더 나쁜 인간차별이 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믿고 싶어도 믿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도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개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죄인인 것은 그렇다고 쳐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가 없다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때린 적도 없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다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부가 서로에게 혀로 상처를 줍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기를 꺾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해지면 갑자기 막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혀로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깎아내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혀로 이웃 간의 관계를 깹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혀로 서로를 공격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분노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혀의 위력을 잘 모른 채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을 놓고 보면은 말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파워도 마력, 곧 말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힘이 센 말에게 재갈 하나만 물려놓으면 사람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갑니다. 이처럼 재갈은 작은 것이지만 힘센 말을 제어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4절에서는 배의 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는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렇게 큰 배를 봐도 배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의외로 아주 작은 키입니다. 사곡은 그 작은 키를 조종해서 큰 배를 움직이죠.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 전에도 강릉 지역에 큰 산불이 났지만 큰 산불이 일어날 때 보면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는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우는 것처럼 혀도 작지만 그렇게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작은 것 같아도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혀라는 것이 아주 작지만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혀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검토하다가 결국 투표를 통해서 한 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청빙위원 중에서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분을 모시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교회에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도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것을 따른다는 의미로 다시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로 청빙이 결정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가 사실 나는 반대를 했었는데 억지로 만장일치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떠들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 가운데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솔깃하여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며 분개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 청빙 결정은 무효가 되었고 청빙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났으며 그 후 그 교회는 목사 없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혀를 잘못 놀려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청빙위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초신자들이나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환멸을 심어주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지옥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혀가 하는 일이 엄청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혀를 잘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을 옮깁니다. 거기에 자기의 의견까지 섞어서 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면 혀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란 교회 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 있는 말을 해야 하는 위치를 말하는데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등의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정말로 선생이 되지 말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는데 교회의 직분자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 가르치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 보면은 그렇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혀를 잘 간수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깰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깰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맞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혀는 어차피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혀로 실수하는 기회를 줄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주변에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혀를 잘못 놀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말을 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 전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말이든 간에 100%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수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고의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이나 안 좋게 느껴지는 내용은 빼고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해석을 슬쩍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의 것이든 내 것이든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혀를 잘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정말 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누군가가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남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을 받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그쪽 얘기도 듣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흥분부터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깨려는 의도이죠. 또 한 가지 깨달은 지혜는 비판받는 사람 대신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있을 때에 둘 중에 누가 더 판단하는 상대방과 가깝고 잘 아는지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난받는 사람과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은 그 사람을 냉정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친한 사람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혀는 한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온도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의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하며 살고 있다면 교만한 인격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에 먼저 저는 비난하는 사람과 비난받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평소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에 더 무게를 두지만 비난받는 사람이 평소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비난을 무시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저는 평소에 별로 신뢰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할 만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격을 바꾸지 않고 말만 바꾸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미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은 여전히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도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화를 자제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내는 말이나 못마땅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얼굴에는 화가 나 있거나 못마땅해야 하는 표정이 가득한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젠가 그것은 밖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로 참고 있다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아주 크게 터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제어될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격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는 자신의 인격을 재는 온도계인 동시에 온도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은 일만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런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밝게 살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쁘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참 좋네요. 머리를 그렇게 하니까 예뻐요. 그렇게 옷을 입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이처럼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오더라도 저게 뭐야? 하며 이상하게 쳐다보기보다는 참 개성이 있고 좋네요 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칭찬하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말을 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사십니까? 혀의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만큼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너는 정말 말을 예쁘게 하는구나. 참 말을 아름답게 한다.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하시도록 정말 아름다운 말만 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의 중요성, 우리의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이 미칠 파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자랑하며 교회 자랑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